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용주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6시 반에 저희가 출발을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길어져서 두 번에 나눠서 내일까지 같이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떡 한 조각 주시는 것을 받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유다는 거절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나가자마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유다가 나간 후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가 나가자마자 한 것일까요? 제자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왜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역설적이어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예수님의 때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때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1절에서 자신이 영광을 이미 받으실 것이라고 합니까? 받았다고 합니까? 받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보통 사용하시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드러내실 때, 자신이 언젠가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암시하실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드러내는 인자 개념이 영광으로 전환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이제 인자라는 이 개념 안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반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 모든 고난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인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인자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영광을 받으시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 따르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권세와 나라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나라는 어떤 종류의 권세와 어떤 종류의 나라입니까?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영광을 받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받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걸까요? 이사야 49장 3절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너에게 맡겨진 것은 이제 열방을 통해 열방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고난의 절정의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인데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가 불렀던 메시아 찬가를 함께 부르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메시아 찬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메시아 찬가를 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도 바울도 이 찬가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엄청난 내용을 가룟 유다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러 나갔을 때 이 영광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러 나갔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의 시기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메시아 찬가를 불렀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 메시아 찬가를 불렀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입니다. 낮아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사건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부활의 영광의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거대한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그리고 아버지께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있는 것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제 예수님의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역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고난과 장벽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